창세기 신학 강좌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의 말씀으로 굴에 거주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장 참 오래 하는데요. 30절부터 3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이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것이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대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우리를 깨닫지 못하니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늙고 일어나는 것을 까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딸 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이 장면은 참 19금처럼 괴팍하고 아주 이상한 그 사건에 대한을 다루는 것이다. 그죠?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0절 보시면요. 제가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한 이유가 뭔가요? 왜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을 떠나서 롯이 소알로 왔잖아요. 작은 성읍인 소알로 왔잖아요. 근데 소돔에서 살아난 식구들은 롯과 두 딸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알 사람들이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소돔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의 심판, 유황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소돔과 가까이에 있는 소알이에서 거주하는 것이 힘들었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산에서는 특별히 굴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주한 장소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져 가요. 30절 그 위에 보면 30절에만 거주하다가 3번 나왔잖아요. 29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이 성은 어딘가요? 소돔성이다, 그죠? 예, 그러면 소돔에서 소알로, 소알에서 산 중에서도 굴에 거주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죠? 자꾸 롯은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그림의 모습입니다. 본인 생각에서 이거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 조금씩 찾아가는 모습이다,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산으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산에 안 가죠. 한 단계씩 가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산과 굴은 안전한 곳인데요. 특별히 산은 안전한 곳이잖아요. 이 산은 시온산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굴이 안전한 곳인데 굴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 굴의 용도가 뭔가요? 장사하는 거다, 그죠? 무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굴이 의미하는 것은 사망이다, 이런 것, 이것을 의미하겠다, 그죠? 사무엘상 13장 6절로 가볼까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여기서 굴은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몸을 숨길 수 있는 구원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죠. 다윗도 굴에서 숨어서 지내기도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굴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멸망과 구원, 사망과 생명이 두 가지 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이라는 곳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것, 사망과 부활 이 이야기를 두 개 다 담고 있죠.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선택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첫 번째가 소돔이라고 그랬잖아요. 롯이 선택한 성읍인 소돔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가 소돔에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때 이미 롯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롯이 선택해서 에덴 동산 같은 곳, 애굽의 바로의 궁전 같은 그곳을 선택한 소돔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것, 세상에서 선택한 좋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림.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밀어 넣으신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굴의 무덤에 해당하는 역할입니다. 사망에 해당하는 역할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산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롯이 산으로 안 갔잖아요. 결국은 이 얘기는 마침내 롯이 산으로 가고 또 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도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가 늙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늙었기 때문에 더 늙어지시면 생식 능력이 없어지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얻자,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생각이겠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배필될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 과장법이죠. 왜냐하면 많은 남자들이 있었겠죠. 아까 소알에서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들의 약혼자가 이미 소돔성에서 죽어버렸다죠. 약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런 도리에 따라서 배필을 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약혼해도 이미 결혼한 상태 이렇게 간주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술을 마시게 해서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이런 건데요. 왜 이들은 그렇게 후손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여인에게 있어서의 수치는 뭔가요? 예, 생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 생산을 못하는 것. 여인은 밭 이렇게
간주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마른 밭, 그래서 생산을 못하는 것이 여인에게서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계속 성전에 가서 울었고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유대 남자들에게 대해서 수치는 어떤 건가요? 유대 남자들에게 있어서의 수치는 체면이에요. 물론 이 여인에게서도 이게 체면입니다. 체면 문화예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은 아주 체면 문화인 겁니다. 체면 때문에 내가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명보다도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죠. 19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해서 롯이 천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죠. 그때 소돔성에 있던 모든 문 남자들이 롯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롯의 집에 방문한 두 천사, 그 두 남자들하고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판국에 롯이 이 사람들을 달래면서 한 말이 19장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롯이 간직하고 있었던 체면 때문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체면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대접하고 롯도 대접하는데 그 체면 문화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기의 두 딸들, 아직 결혼하지 않는 두 딸들을 사람들에게 내어줄 정도라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참 이 아이러니컬한 것은 롯이 자기 딸들에게 허락을 안 받고 그 사람들에게 소돔 사람들에게 자기 두 딸들을 내어주려고 했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롯의 딸들은 아버지 롯에게 허락을 안 받고 아버지와 같이 잠자리 하려고 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33절부터 35절 계속되는 부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아버지에게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데 그 아버지는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근친상간이잖아요. 이런 근친상간은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했거든요. 레위기 20장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요 위에서부터 쭉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와 딸보다는 좀 나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다죠. 여기는 아버지와 딸 정도는 이야기를 차마 못한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이 근친상간은 죄악이라는 도덕적 윤리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인가? 아니, 롯은 그런 죄악된 모습의 그림이었다. 그러면 이 레위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누가 누구랑 성관계 하지 말라고요?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성관계 하지 말라라는데 그 사건이 있잖아요. 누구의 사건입니까? 다말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말은 그러면 죄악된 모습이다, 그죠? 그리고 그 다말의 씨로부터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거는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 둘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취했는데 자녀들이 와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노아의 사건이잖아요. 노아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0절부터 27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그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노아의 이야기는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에 대한 구별에 대한 대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죠. 근데 그 대조가 되는 그 이야기의 동기가 뭐였냐면 이 노아의 술 먹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노아의 그 아들 중에서 먼저 막내 아들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들어가잖아요.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고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발굽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얘기, 한 가지는 여기서 보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성관계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성애를 했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벌거벗은 그 수치를 고발한 사람이다. 근데 누군가의 수치나 누군가의 잘못을 고발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누구라고 그러죠? 사람이 아니라 그런 대상 인물이 누구라고 그러죠? 항상 하나님 옆에서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가 누구죠? 뱀, 사탄이다, 예삐미다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다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는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말의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의 이야기잖아요. 원래 이렇게 되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둘 다
죽여야 되는 게 맞죠. 물론 법은 뒤에 나왔지만요. 모세의 법은 뒤에 나왔지만 죽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이야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 가운데서 나온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씨 중에서 둘째가 예수님의 족보상의 조상이 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와 둘째가 항상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는 게 뭐죠? 처음으로 오는 게 뭐예요? 선악나무가 먼저 항상 온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뒤에 오는 것이 은혜,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다말이 유다가 다말에게 주고 다말이 유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유다의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그게 그 담보물이 도장끈 지팡이였잖아요. 이 이야기도 역시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씨에 대해서 어떤 씨를 받게 되는데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담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마찬가지로 노아의 이야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두 아들은 어떻게 했죠? 첫째와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에게 가서 뭘 덮었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덮는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수치를 덮는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덮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지금 마찬가지 이야기죠. 룻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룻도 이런 관계입니다. 3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룻기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이고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단어들이 의미가 있어요. 안식할 곳, 복된 곳, 그죠?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보아스와 성관계 해라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죠? 보아스와 성관계 하는데 그때 당시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요. 아버지 뻘 정도 됐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제 성관계 하라고 하냐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취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비도덕적인 그림이다 계속 그죠?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은 그가 네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는 여기에 무언가 좀 암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네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고엘이죠.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겉옷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세요.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속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만약 그 사람이 기업을 물어주지 않으면 내가 기업을 물어줄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율법인 거예요. 똑같이 율법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그림의 이야기하고 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이야기, 같은 아주 음담 패설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씨의 계열과 그렇지 않은 씨의 계열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의 후손들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은 모압과 베남입니다. 자기 두 딸들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손자고 한편으로는 아들인 거예요. 아들인 그 모압과 베나미는, 모압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어떤 거냐면 영어로 말하면 from the father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얻었다라는 이름인 거예요. 베나미는 어떤 거냐면 son of my king이니까 내 혈육으로부터 내가 얻은 거잖아요.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내 아버지로부터 얻었다. 두 가지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이들은 모압이라는 민족의 조상이고 암몬이라는 민족의 조상입니다. 근데 모압은 성경에서 보면 바알부호를 섬겼던 민족이고요. 암몬은 몰렉, 또 뭐 몰락이라고도 하고요. 몰렉이라고도 합니다. 그 몰렉을 섬겼던 민족이에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 있는 거 한번 가볼게요. 옛날에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민수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25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구야?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 여자들이 음행을 합니다. 이 앞에 사건이 뭐냐면 발람의 사건인 거야. 발람의 사건 아시잖아요. 김 목사님 여러 번 설교를 하셨으니까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2절 한번 보세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8절 볼까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사장 직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신해서 그 질투심을 푸는 그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자손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여인의 그림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그림에 드러나는 거죠. 레위기 18장 21절로 가볼까요?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몰렉은 암몬이 섬겼던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렉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팔을 이렇게 딱 앞으로 4개 이렇게 생겼어요. 가슴이 이렇게 뻥 뚫려져 있고요. 근데 이 가슴 있는 데서부터 불이 타고 있는 거죠. 불을 태우죠. 그러면은 사람을 자기가 이 암몬 족속들은 처자들을 가장 귀한 처자들을 여기다가 손 위에다 딱 올리면 아기가 둥글둥글 굴러서 떨어져서 이 안에 타서 죽죠. 내가 가장 귀한 것 당신에게 드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이 신이 몰렉 신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지금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네가 이런 행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가 이런 행위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 구절 21절만 빼고 나면 나머지 구절들은 다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뒤로 한번 쫙 보세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적절한 성관계 하지 말아라. 그럼 이 부적절한 성관계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도덕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러면 또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방인들과 성관계 하지 말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을 또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는 게 성관계 하지 말아라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양면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이 총회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신명기 23장 3절로 가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그 밑에 7절을 보시면 에돔 사람하고 애굽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받아줘요. 3, 4대 후에, 그죠? 그런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결탄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룻은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 모압 여인.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열에 들어올 수 없는 너희가 하나님 계열에 들어온 것이다라는 그림을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열에 있는 사람과 유사한 모습의 그림들을 여러 그림들을 그려놓고 어떤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그림이다. 그거 아니면 씨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림을 그려있고 한 개는 그 씨가 발견이 되지 않는 그림인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굴에 거주하였더니라고 정했는데요. 이 굴에서 일어난 사건이 근친상간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가장 안전한 굴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도피하라고 한 산에서 도피했는데 롯이 두 딸들과 근데 그 자리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굴에 들어갔는데 근데 왜 거기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생겼을까? 이거 가지고 좀 고민이 됐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결론은 이거 이 굴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의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굴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과 생명, 십자가와 빈 무덤의 그림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장 9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내가 롯에게 주었으니까 모압 땅은 너희가 차지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죠. 19절 볼까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에게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두 군데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가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니까 그 땅은 너희들이 차지하지 마, 정복하지 마, 그들과 다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 83편 8절로 가볼까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롯의 두 자손 모압과 암몬과 아수르와 에돔과 에돔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뭘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치는 그림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둘을 이스라엘 옆에 일부러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쭉 그다음에 수리아 또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이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 목적인 거예요. 근데 마침내 나중에 보면 이들을 전부 다 하나님 작대기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작대기를 다 집어 던져버리시고 불에 태우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선지서에 가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곳이다라는 거죠. 뭘 알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19장 38절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다시 네게브 땅, 네게브는 사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밑에 있는 사막, 네게브. 그 조금 더 내려가면 애굽 이렇게 가잖아요. 이 네게브 땅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무슨 사건이 발생합니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또 누이 동생으로 속이는 사건이 있고, 그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12절 볼까요? 11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처음부터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 얘기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누군가 남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당신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 이때는 누구를 임신했을 때예요? 이삭을 임신했을 때입니다. 그죠? 이 앞에 19장, 그 앞에 18장에 뭐가 나와 있었어요? 19장은 롯에 대한 이야기고 18장은 누구에 대한 거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두 천사와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낳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누구로 정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그랬을 때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게부 땅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아기를 낳게 됐다 봐요. 아비멜렉 갖고 성관계를 갖고 아기를 낳게 되면 이게 하나님 주신 아이인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뭘 이야기하려냐면 이 앞에 19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했다죠. 그 앞에는 4개국 연합군과 대항해서 자기 가솔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롯을 구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런 그림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라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문득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원래 자기의 모습도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그죠? 굴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굴이 이런 곳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의 모습과 나의 사망의 모습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굴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 바로 뒤에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요. 아브라함이 네가 했던 그건 네 거 아니다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경에 읽는 독자들에게죠. 그런데 성경은 그 굴이 안전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굴에 거주하는 저와 여러분은 늘 십자가 빈 무덤을 오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죠. 하나님의 속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안전한 곳을 선택해 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안전한 곳, 좋아 보이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굴이 안전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곳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십자가와 빈 무덤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찬양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